오늘 우리 대강절 넷째 주일 촛불이 점등되기도 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넷째 주 촛불을 일컬어서 천사의 촛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의 빛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첫째 촛불은 예언자들의 빛, 예언자들의 촛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베들레헴의 촛불, 베들레헴의 빛,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땅 하늘 위에 떠 있는 별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목동들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천사들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이 말씀대로 오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엄청난 빛의 사건, 바로 그것이 오늘 대강절 넷째 주에 예배드리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의 촛불, 이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강절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빛의 소식, 빛의 메시지, 빛의 깊은 소식을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 네 번째 촛불은 천사의 촛불로서 빛의 마지막 완결된 참빛을 전하는 그런 완결된 빛이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켜진 이 네 번째 촛불은 천사의 촛불로 이제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목동들에게 나타나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수태를 고지했던 이 천사들의 소리를 통해서 참빛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천사들의 소리를 통해서 마리아의 그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잉태가 되셨고, 그 참빛을 이제 온전히 우리에게 전함으로써 이제 이 천사들의 빛을 일컬어 완결된 참빛을 전하는 촛불이다, 또 천사들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께서 잉태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 잉태된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참 놀랍고 엄청난 충격 중에 충격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결혼하지 않고서 아기를 잉태하고 싶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기는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해야 아기를 잉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처자는 홀로 아기를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를 한 순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자가 자기 몸속에 아기가 생겨났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마리아가 받는 그 충격이 얼마나 클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까? 참 기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질까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약혼남이 있고요, 이제 약혼남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지금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자기의 배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잉태가 되신 거예요. 너무 놀랍죠? 너무 황당하죠? 정말 충격 중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충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민 중에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나 상황, 그런 어떤 윤리나 도덕적 가치로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마리아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쳐졌다라고 할 정도로의 어떤 절망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자기 의지나 자기 의도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사의 메시지를 통하여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목동에게 전하고, 이제 이 수태를 낳은 마리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 마리아에게서 이게 어찌 기쁜 소식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의 뱃속에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 배에서 지금 잉태가 되었다라고 그 수태고지를 듣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를 뭡니까? 정말 절망케 만드는 청천벽력의 그런 슬픈 소식일 수가 있는 것이죠. 충격적이죠. 이 사실이 외부로 노출이 되거나 드러날 경우에 어쩌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마리아는 난감하지요? 정말 난감합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전합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진 참 빛이다. 너희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전한, 좋은 소식을 전할 참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황당하죠.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인데,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온 백성에게 전할 기쁜 소식이다라고 너무 대조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에 우리의 의지에서 이 기쁜 소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온 세상 온 백성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이 될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에,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전해줄 때에, 또 그 사건을 만들어 가실 때에 마리아의 의지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의 의지와 인간들의 지식과 윤리와 도덕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그 구원의 의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의지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으시고 인간의 그 모든 고집들을 꺾으시고, 그리고 인간이 놓여있는 처지와 환경, 그 모든 상황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의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건이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말합니다. 마리아가 고통스럽고 충격 가운데 놓여 있고 어쩌면 죽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고뇌가 있고 고민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런 정말 환경과 그런 조건들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열악한 조건들을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바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망의 소식을 씨앗을 심으시면서
그 소망의 씨앗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될 건지, 우리에게 어떤 참 소망이 될 것인지, 그 엄청난 생명의 메시지를 이 마리아를 통해서 또 들판의 목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란 우리의 조건과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을 내 가슴에 채우는 것, 그것은 믿음의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조건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구나,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기쁨을 채우는 것은, 그것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고, 하나님이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역경 가운데로 나를 몰아넣고, 나를 어려운 처지로 몰아넣고, 나를 정말 힘든 그 고난의 상황의 자리에 나를 내몰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가운데 들려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기쁨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전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 빛의 기쁨의 소식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열악한 조건들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룩한 성도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시고 나와 어떤 약속을, 언약을 맺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놓여 있는 상황이 좀 어렵고, 때는 좀 어렵고 이해되지 않고, 왜 내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놓여 있고,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음에도 내 기도가 이렇게 연기되어지고 왜 아직도 응답이 없고, 내 생활 환경과 여건은 왜 아직 풀리지 않고, 내 건강은 왜 좋아지지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상황과 환경들 자체가 정말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기를 원하시고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이 빛의 소식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전할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목동에게, 그리고 처녀가 임신한 상황에서 온갖 고민 속에 쌓여있던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은 이 엄청난 약속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랬기에 마리아는 그 열악한 조건들 속에서,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메시지, 하나님을 통해,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맺으시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자기와 맺으시는 언약이었기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을 정말 겸허한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대강절 이 넷째 주간을 보내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천사의 빛이, 천사의 촛불이 켜지는 이 순간, 완료되고 이제 완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이제 마리아 이 뱃속에서 잉태되어지고, 그 참빛이 세상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슬픔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기 주님은 우리 곁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최고의 기쁨이 될 것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최고의 평안이 될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어 보십시오. 그분을 내 마음속에 깊이 그분이 내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때가 아니더라도 정말 내 기도가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또 연기되어져서 내 기도가 내 다음 자녀들에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순복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놓이고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마리아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듣고 그 언약을 듣고 기뻐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전할 때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따라하십시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천사가 수태고지를 냈을 때 그는 그 천사들에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여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를 이겨내고 자기의 고집을 이겨내고 자신의 고민을 이겨내고 자신의 생각을 이겨내는 그 엄청난 고백을 마리아는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천사들이 전해준 이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빛의 소식은 반드시 특정한 누구에게만 공유되어지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내 곁으로 다가오셔서 나에게 참된 빛이 되어주시고 참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좋은 소식의 빛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나에게만 국한되어지고 나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빛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참빛은 우리를 거울로 삼아서 세상에 비춰지기를 원하는 그 빛이 바로 참빛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참빛을 받아서 세상에 대하여 빛을 반사하는 제2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촛불이 켜지게 되면 여러분 그 하나의 촛불이 또 다른 초에 촛불을 옮겨주게 되어진다면 원래의 촛불보다 밝을까요? 밝지 않을까요? 하나의 촛불이 켜지고 저 촛불에서 또 다른 촛불이 켜지면 밝음이 더 밝아질까요? 아니면 더 어두워질까요? 더 밝아지겠죠? 두 번째 촛불이 다음 촛불에 점등이 되면 그 촛불은 어떻게 될까요? 더 밝아지겠죠? 대강절에 우리가 촛불을 점하는 이유가, 점등하는 이유가 하나의 촛불이 점등이 되어지고 이제 두 번째 촛불이 점등이 되어지면 더 밝아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촛불이 켜지면
더 밝은 촛불이 되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촛불이 밝혀지면 더 많이 밝아지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참빛으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의 촛불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촛불을 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촛불은 또 다른 촛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촛불은 또 다른 촛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이 그 빛이 나지 않으면, 촛불이 하나가 점등되지 아니하면 다른 촛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촛불을 켜시고 여러분들 촛불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참빛의 대체자로서 제2의 빛으로서 그 임무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지금 천사가 전해주는 이 소식이 참된 좋은 기쁨의 소식이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란 말이죠.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이다. 네, 소리 적습니다. 복음이다. 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다.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다. 그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쁜 소식이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쁜 소식이 참빛이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참빛이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비춰지고 있고 그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했습니다. 스스로 빛을 비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순복의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때 우리는 진정한 참빛을 반사하고 참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세 번째 또 의미는 오늘 천사들의 찬양을 보게 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다.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 빛의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평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의 이 찬양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수평적으로는 땅의 평화, 그 중간 지점에서 하늘의 영광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빛의 소리인 것입니다. 참빛이 오게 되면 그 참빛은 바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대속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우리는 어둠 속에 듣고 절망의 자식이었고 어둠의 자식이었고 죽음 속에 갇혀있던 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참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이 우리 사이에 길이 되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사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그 어떤 누구라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영광 되신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늘의 영광을 돌리고 땅에는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천사가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그 천사의 메시지 속에 있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분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게 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 안에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용서하지 못했던 그 강팍했던 마음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했던 나의 완고했던 그 마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미워했던 마음이 떠나가고 그 미워했던 자를 가슴에 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돌았으면 얼굴만 봐도 기분 나빠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났던 그런 인물이 누구라 하더라도 이제 주의 평안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그분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참된 평화로 말미암아 나의 미움과 질투와 질시와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까지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까지 우리는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 이 순간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평화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다. 여러분, 평화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미움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질투도 없고 질시도 없습니다. 정오심도 없습니다. 원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내 곁으로 오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을 오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의 참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천사의 메시지가 결국 완결되어지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마국간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국간이 이제 대강절 동안 우리 켜왔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빛이 이제 완결되어지는 바로 그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이제 참빛이 그곳에 이제 도래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참빛은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참빛은 찬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빛은 한낮 시골의 마국간에 호련히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락한 자리에 쉬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침상 밑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그 비천한 자리로 그 누추한 자리로 우리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참빛은 이렇게
겸허한 모습으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대강절 넷째 주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바로 이 마국간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꺾고 자신의 경험들을 꺾고 자신의 지식 또한 꺾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마국간이 되어진다면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했던 기쁘고 참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기쁜 소식 가운데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가 이런 참빛을 내 심령 가운데로 모시고 또 영접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세상 가운데서는 참된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네 번째 촛불, 천사의 촛불,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참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심령 가운데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의지하거나 경험에 의지하지 않는 겸손하고 순복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로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참빛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그 참빛을 비출 수 있는 제2의 빛으로서 빛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